시편 65편, 또 66편, 67편 이 세 장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풍성한 천년 왕국에 대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5편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풍성함을 감사하는 땅의 곡식을 감사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풍성히 수확을 하는 가을에 있는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민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된 천년 왕국을 노래하는 것으로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민족의 큰 명절을 앞둔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를, 그 모습을, 또 다윗의 마음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백성들이 각자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올 것이고요,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서원한 그런 예물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가운 얼굴이 와서, 와, 저희 미정자매님이 10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예배에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시편 65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온에서 찬송이 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사역을 조금 오래 했잖아요. 그 대학 사역을 할 때 1년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였냐면 해마다 겨울에 있는 그 겨울 수련회, 그 캠퍼스 컨퍼런스가 가장 대학 사역의 하이라이트, 꽃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루 전날 가서 저희가 호텔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학생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장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1절에 다윗이 느꼈던 찬송이 여기서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것을, 설레이는 마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추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도 거의 20년 전에 그 캠퍼스 컨퍼런스에서 처음 만났었어요. 그때 이렇게 예배가 뜨거웠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설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율법에 따라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뜻밖의 돌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나님 앞에 꼭 나와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또 초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표현하는 1년에 3번은요, 하나님이 이때는 모든 백성이 나를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금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아마도 풍성한 수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 절기에, 가을에 있는 장막절, 초막절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언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리더된 다윗은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가장 큰 소원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리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 교회의 리더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과 소원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저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 초막절만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모든 육체라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천년 왕국에서는요, 진짜 문자 그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좋든 싫든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년 왕국을 또 예언적으로 이 말씀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3성전이라고 하는 김종철 감독님이 만든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그게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단순히 성전만 의리의리하게 준비해 놓은 지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수백만 명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공항을 새롭게 레노베이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공항에서 성전으로 가는 도로, 숙박시설, 음식점, 예루살렘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도시로 완전히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는,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10년 후니까 더 디테일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회 1층을 새롭게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레노베이션 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룬티어 분들이 또 주중에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피곤해 지쳐 있지만 진짜 표정이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기쁘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티고 있냐면요, 새롭게 레노베이션 된 교회에 많은 EM들과 또 이렇게 아이 울음소리가 마침 들리는데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도 편하게 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저희가 기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시설이 준비되지 않아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을 다윗이 기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동물을 죽어야 되는 나 대신 동물을 죽이는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믿는 저희들은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상징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갖는 가장 큰 오해가 한 가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끝내셨는데
왜 너희는 자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제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느냐, 이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를 비워서 변호를 하자면 저희는 제사가 필요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드려지는 제사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또 다른 희생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제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성찬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성찬식을 할 때 저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추 목사님께서 그 맞자를 이렇게 쪼개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이렇게 빵을 쪼개실 때 상상이 되잖아요.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몸을 찢기셨지.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라는 것을 할 때 포도주가 피와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지 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빵을 쪼개도 포도주만 봐도 예수님의 희생이 기억이 나서 저에게 감동이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년왕국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질 때 제사장이 나와서요, 양을 갖고 나와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양을 각을 떠서 저항하지 않는 양을 목을 잘라서 피를 다 쏟아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저희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기념이 되고 감사하게 될지, 그런 제사를 저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유튜브에선 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염소를 죽일 때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는데 양의 목을 딸 때는, 모든 양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유튜브 그 제사를 드려보는 그 영상에서는 양은 정말로 가만히 저항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라는 것이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고 생각이 나서 참 감동스럽게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아름다움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이 말한 주의 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나와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또 사람들은요, 작게는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때 총 38,000명의 레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30세 이상을 계수했더니 엄청나죠. 38,000명의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고요, 6,000명은 사무직이었고요, 4,000명은 문지기가 왜 4,000명이나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4,000명은 또 찬양팀이었습니다. 특별히 찬양팀은요, 4,000명의 찬양팀은 1시간마다 24팀으로 나눠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광의 임재를 가까이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3만 8천 명의 레위인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행복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행복한 일인 줄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요, 제가 지난 2주, 3주 동안 이렇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목격을 했습니다. 몇 가지 그분들의 하신 말씀을요, 나누고 싶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좀 인용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론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이 없다. 12시간 넘게 일하면 신고해야죠. 12시간 넘게 사장님이 일 시키면. 근데 첫날은 13시간가를 일했거든요. 근데 몸은 힘들어 하는데 다들 기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자기도 신기하더라고. 내가 돈 받고 하는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니 하면서 자기 자신이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술이 다 부르튼 한 발론티어는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면서 힘들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또 지켜볼 수 있었고요. 또 한 발론티어는요, 자기가 커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일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당연히 간식값 나오는데 커피 이렇게 사지 마라 그랬더니 되게 쿨하게 어딘가 쌓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도 안 받고 일하는데 자기가 커피까지 사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한 아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들은 건데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직장 나갈 때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러 나가는 남편들이 다 일하기 도살장에 끌려나가는 소처럼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 봉사를 하러 갈 때는 즐겁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고요. 또 1세대 분들은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했던 것을 본받아서 이어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또 뿌듯해 하시는 그런 또 저희 1세 분들의 기쁨도 받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다윗이 말한 성전의 아름다움인데 정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또 어떤 발런티어, 청년 발런티어의 한 명이 여자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원래 이제 유일하게 주말이니까 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하고 올 줄 알았는데 13시간 일하고 안 오니까 아니 뭐 교회 일을 하루 종일 하냐고 이해를 못하고 좀 서운해 하더래요. 오늘 나 만나야 되는 날인데. 그래서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을, 행복함을 저희가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일하는 봉사하는 발런티어들을 보고요, 매번 누가 이렇게 식사로 또 섬겨주시는 것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또 제가 한 집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실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딱히 저희 수협에 보시는 분도 많지 않고 저희끼리니까 사정이 있어서 요새 교회 못 나오고 계신 김인재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밥을 해주고 싶다, 발런티어들 수고하는데 그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부초밥과 순두부를 갖고 오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감사한 연락을 제가 또 어제 전화로 받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곳에,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기쁘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시대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있지 않고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임시 처소인 다윗의 장막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지어졌죠. 근데 다윗은 또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이 지을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또 그 기대함으로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성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회복되는 그 천년 왕국의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이 친히 계시는 그런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한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지 스가랴서 14장 16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요, 정말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민족, 정말 문자적으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근접한 주변국들의 사람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땅 끝까지, 땅의 모든 끝에 있는 먼 바다에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요, 엄청난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는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예배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첫 선교를 간 게 청년 때 큰빛교회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첫 선교를 갔었거든요. 그때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십자인대가 끊어진 채로 목발을 짚고 그 선교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한 사역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차피 사역은 집사님들이 다 하셨고 청년들은 그냥 뭐 따라간 정도였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그 카자흐스탄에 은혜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의 젊은이들과 주변국들의 주변 나라에서 다 모여서 정확히 명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2, 3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예배당에 다 들어오지도 못해서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뜨거운 예배를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선교의 눈을 뜨고 이렇게 사역자로 하나님께 살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처음 생긴 때가 그때였는데, 고작 2, 3천 명 모인 예배도 그렇게 뜨거운 감동이 있었는데, 정말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그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6절, 7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게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을 때 또 문자적으로 사실인 예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 환난 기간에는요, 지진으로 산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듯이 쓰나미라는 단어는 안 쓰셨지만 바다의 성난 소리를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그게 쓰나미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산을 다시 세우신대요.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산을 다시 세우는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 이것이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인 것을 넘어서 정말 7년 환난 때 지진과 쓰나미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진정시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그 대환난 기간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땅굴로 숨는다는, 땅에 숨는다는 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마도 부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하 벙커를 얘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말씀대로 다윗이 선포한 대로 산들을 다시 세우시고
바다를 진정시키시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는요,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는 뜻이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좋은 두려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징조를 보고 표적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참 또 좋은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기 어렵지만 상상을 해보면 7년 대원난에 저희가 만약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내일이 되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까? 내일은 또 뉴스에서 어떤 역병을 얘기할까? 내일은 또 어떤 지진이 일어날까? 그렇게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서는 내일을 기대하게 되고 즐겁게 눈을 뜨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복을 주실 것을 또 다시 선포하고 있는데,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온 지구를 아름다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어쩌면 그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창조로 인해서 저희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1층 건물만 새롭게 돼도 저희의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온 세계가, 저희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망가진 온 지구 환경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날 얼마나 기쁠지 저희가 상상만 해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땅이 이렇게 윤택하게 되는 것은요, 성경에 많은 군데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수인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땅을 회복시키는 생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을 저희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다윗이 9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 생수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대어 주셔서 그 땅이 회복되고 강들이 회복되고 밭이 회복되고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저희가 요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이 올라 있어요. 특별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저에게는 이것이 아주 걱정이 되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은요, 뭐 제가 듣기로 한 달에 2만 불이 오른대요. 그 집사면 한 달에 2만 불을 번다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몰기지를 못 갚아도 팔면은 한 달 뒤면 2만 불 버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집값 올라가는 거 걱정하고 기름값 올라가는 거 걱정하고, 제가 한 박스에 100불에 사던 갈비가요 170불이 됐더라고요. 이게 한 달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가봤는데, 한 달 전에 100불짜리가 170불이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은 뭐 200불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더 이상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는 세상, 기근 걱정이 없는 세상,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이 풍성히 나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풍성한 세상이 올 거라고 다윗이 저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풍부한 아주 넘치는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많은 언론에서 이제 신냉전 시대, 냉전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뉴스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만 문제가 아니라 또 중국과 이란이 러시아 편이기 때문에 이 공산국가들과 서방 국가들과 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성경을 믿는 저희들은 그 3차 대전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안타깝지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어떤 전쟁이 예고되어 있냐면요, 러시아가 이란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곡과 마곡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이렇게 세력을 넓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에 예언된 곡과 마곡 전쟁으로 가는 스테이지가 셋업이 되고 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 침략을 하다 보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곡과 마곡 전쟁도 일으키고 정말 원치 않지만 또 세계 3차 대전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풍부한 풍성한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희 삶이 녹록치 않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은 잠깐이고 저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발론티어 분께 들은 거예요.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월요일날 저희 주말에 일해도 월요일날 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또 월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돼서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려봤어요. 야, 안 힘들어?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대요. 사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쉬엄쉬엄 하고 있지만 몸은 너무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명언을 하더라고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곧 한국 가서 쉬면 되니까요. 누군지 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이 생각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힘들어도 참을 수 있냐면요, 그 발런티어가 영원하지 않을 거 알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엄마 집 가서 엄마 집밥 먹으면서 이제 일도 쉬고 몸도 쉬고 마음도 쉬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쉴 수 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이민자의 고단한 삶은 잠깐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서 괜찮다고, 이게 뭐 힘들다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힘들지 않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이제 곧 한국 갈 거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희에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금리 인상과 더 많은 역병과 더 많은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저녁을 기다리는 말년 병장의 심정으로 조금만 더 힘내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은 거 적용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